영상으로 보셨듯이 오늘은 첫 번째 야곱의 인생 여행 중에 야곱이 태어나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다 받으셨죠? 성경책에다 꽂아 놓으시고 출생부터 유언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주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죠. 누구나 욕심이 있죠. 누구나 절망의 순간은 경험하죠. 누구나 사랑하죠. 누구나 욕망이 있죠. 또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신앙도 가지고 계시죠. 또 누구든지 싸움도 하기도 하고 또 용서해서 화해하는 일도 인생에는 한두 번쯤 경험하게 되죠.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도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소소한 행복도 누리게 하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왜 슬픈 일 안 만나겠습니까? 슬픔도 경험합니다. 그러하면서 우리는 모두들 11번째 제목처럼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태어났으니 반드시 죽을 인생이기에 유언하며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정리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이니 이 야곱의 13가지 주제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있고 또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또 수많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참 화려한데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인물들 중심으로 책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다윗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은 야곱이더라고요. 다윗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던 자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을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왜 이 야곱이 인기가 있을까? 야곱의 인생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고 또 야곱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에게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편안하기보다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무언가 왠지 모를 힘듦과 돌아가는 인생, 욕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 욕심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삶도 살았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속이는 일도 당하기도 하고 속고 속이는 인생.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 인생에 관련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참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인기 있는 이유는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출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49장까지입니다. 뭐 중간에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창세기가 50장까지거든요. 근데 25장에서 49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 창세기의 절반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20년 말에 아브라함
설교를 제가 쭉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거든요. 거의 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공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5장부터 49장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굵직한 인물들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울 수 있으니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야곱을 선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야곱은 우리같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요, 야곱의 태어나는 삶의 한 구석 한 구석, 그의 삶에 일어났던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배우면서 내 인생하고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물론 인생의 끝은 누구나 순서는 없지만 앞으로 평균적으로 살 날이 많은 분들이 땡 잡은 겁니다. 아유, 이 이야기를 20대 때 들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뿐만 아니라 13주 동안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야곱이 살은 인생을 더듬으면서 그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슬픔과 행복의 순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안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1년 뒤를 예약할 수 있고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모르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1년 뒤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것 같고, 1년 뒤도 모르는데 5년, 10년 뒤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10년 뒤를 내다보고 산다라는 인생, 정말 빡빡한 인생 아닙니까? 사회 구조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야곱의 삶을 보며 우리 인생의 10년 뒤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만큼 귀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깨달을 것은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3주가 굉장히 길면 길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겪었던 것과 비교하며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새롭게 정립하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불현듯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라고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출생입니다. 야곱이 태어나며 야곱이 울었던 야곱의 울음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데, 우리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할게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혀온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도롯 같아서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이 출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과 또 하나는 속이는 자.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이름도 참 그렇고 그의 인생도 참 그렇습니다. 고생 뒤에 낙이 오는 법인데 요셉은 고생은 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 됐잖아요. 다윗도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고생은 하긴 했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고생만 하다 갑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잘 살고, 누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누구는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도 안 되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해가지고 진로도 뻥뻥 열리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분 좋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도대체 답이 뭘까? 왜 나는 이럴까? 아마도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게 만드셨대요. 나에게 왜 일이 일어날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다 살고 돌아보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고 있을까? 나는 분명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을까? 나는 이렇게 계획해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답 같은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참 답답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얼음 판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들고 디디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출생할 때에 오늘 본문 보면 응애하고 출생을 하면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볼까요? 19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사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나이가 몇 살이래요? 40살. 빠른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40살에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40살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니 리브가의 나이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만 해도 그렇게 빠른 출산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출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이 생깁니다. 그런 사정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삭이 했던 태도가 뭡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하시는 줄 압니까? 뭐 한 번 기도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에 아이를 낳냐면요,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26절, 오늘 본문 26절 보게 되면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요? 60살이었더라. 40살 때에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아서 기도하고 60살 때 낳았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 길이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1년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보다 포기하잖아요. 20년 동안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20년을 기다렸던 그 끈기가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임신하게 된 과정이 뭐 다른 인간적인 방법 또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신하게 된 과정이요, 임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먼저는 20년이라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심이 그에게서 그 경험되어 느껴졌고, 또 하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야곱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을 보면 한나도 그래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뭐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과거로는 도저히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몸의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자녀를 갖게 하시고 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에게 복입니다. 기도하고 태어난 자녀 복입니다. 이미 다 자녀를 낳으시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분들, 우리 반주자님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그러대로 저도 쌍둥이 낳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 저기 임 집사님 쌍둥이 난 거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녀, 정말 복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태어남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내가 잘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한 이후에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었으면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도로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그 문제 때문에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배가 아픈데 배 안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22절 보십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 죽을 것 같았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싸우는 것 같은 것이 경험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아이가 쌍둥이가 임승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나중에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한 국민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 형 에서는요, 평생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에돔의 두 국민이 태중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내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 중에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마음의 진정을 누리고 10개월을 기한이 찼습니다. 24절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가 나오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태어난 형 이름은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뜻은 몸이 불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태어났는데 온몸에 털이 있고 몸이 붉어서 이름을 붉은 자라는 이름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나왔는데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가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후에 나온 자는 야곱, 그의 이름은 뜻은 속이는 자, 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뱃속에서 기한이 찰 때까지 두 민족이, 두 아이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 얼마나 엄마가 불편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둘이 싸웠으니 얼마나 서로 불편했겠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보는 그 순간에도, 태어남을 보는 사람들도 아이가 서로 나오려고 싸우다가 발뒤꿈치를 붙들고 그냥 어떻게 나오다가 얽히고 설켜서 나온 게 아니라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주보 보면 야곱과 함께하는 인생 여행, 요 위에 출생하고 발뒤꿈치 잡은 그림 보이시죠? 매주 그림 하나씩 그려드릴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도 불편하고 앞서간 형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고 지켜보고 있는 아빠도 불편합니다. 모두가 불편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안 울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애들이 태어나면 엉덩이를 쳐서라도 울게 합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많은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은 엄마의 태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던 것이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 울음을 우는 경우 맞죠. 또 엄마의 태 속에서 편안하게
양분이 공급되어지면서 그야말로 평온하게 살다가 양수가 터지고 세상에 나오니 그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아파서 우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또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와 분리되어지면서 불안함 때문에 또 이제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울기도 한다. 물론 철학적인 말로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출생하면서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울었던 그 울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과학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철학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스스로 혼자 추론해 봅니다. 왜 싸웠을까요? 뱃속에서 두 민족이 왜 싸웠을까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나가는 형 발뒤꿈치 붙들고 나왔으니. 참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져가지고 억울함도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요, 야곱이 붙잡았던 형의 발뒤꿈치는요, 그냥 단순한 형의 발뒤꿈치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먼저 나가고 싶은데 져가지고 억울함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욕망입니다. 선천적인 본능인데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서 애썼는데 진 자가 이기고 싶어서 이긴 자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끌려 나가면서라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이 본능적으로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 너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어린아이는 순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 먼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어떻게 너는 어릴 때부터 있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욕망과 욕심을 다 가지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이 야곱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우리 모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욕심 없이 사신 분 있나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놓지 못해서 안간힘 쓰고 붙들고 있는 것 있어요. 아마도 야곱이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발뒤꿈치 같은 발뒤꿈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았어도 지금까지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욕심스러운 욕망, 발뒤꿈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발뒤꿈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뒤꿈치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부여잡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그래요. 이것도 좀 양보하고 이것도 양보하지만 내 자녀에 대해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꼭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진로고 또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돈이 발뒤꿈치가 되어서 어떻게든 돈을 붙들고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발뒤꿈치 잡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욕망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욕심,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지만 그 발뒤꿈치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 본능적인 욕망, 그 발뒤꿈치를 잡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태어남처럼 모두가 불편해요. 붙들고 쫓아가는 나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살아가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불안할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그 발뒤꿈치 내려놓자고요.
언젠간 내려놓겠죠.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졌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자,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 내려놓고 바보같이 살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공도 내려놓고 그냥 대충 살고, 돈도 내려놓고 힘들게 살고, 욕심도 내려놓고, 비전도 내려놓고 그냥 세워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반드시 붙들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고 붙들어야 될 거 뭔가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의 발뒤꿈치 내려놓으시고, 자녀의 발뒤꿈치 내려놓으시고, 돈의 발뒤꿈치 내려놓으시고, 명예와 성공의 발뒤꿈치 내려놓으시고 붙잡아야 될 거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발뒤꿈치 내려놓고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십자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장신구가 아닙니다. 귀에 걸려있는 귀걸이도 아니고 목에 있는 목걸이도 아닙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러한 모형물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요, 뭐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니,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맡겨진 대로 최선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 붙들다가 십자가 놓치면 인생 허무해지는 겁니다. 세상 것들 부여잡고 십자가 놓고 살아가면 그냥 세상 욕망으로 살다 끝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욕심과 욕망과 그러한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제일 먼저 나의 가장 큰 힘을 십자가 붙드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발뒤꿈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발뒤꿈치 뭐예요? 다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내 사업이, 또 내 자녀가, 또 돈이, 내 직장이, 직업이, 내 진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만의 발뒤꿈치가 뭐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빈손 되잖아요. 아니요, 내려놓고 그 손으로 십자가 잡으세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잡으세요. 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험한 십자가지만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냥 십자가 쳐다보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붙들고 애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